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제가 이 무슨 마이크로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그때 예배를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상호 선교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23주년 기념 주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문안 전화를 해왔습니다. 대신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노래 서울 비전가를 부를 때 작사가 누구로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작사를 하나? 제가 주 특기가 작사입니다. 왜냐 그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대대 1중대 1소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소대장님이 좀 특이한 분입니다. 특이한 분인데 이제 군대 용어로는 또라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특공대란 뭐냐 하면 특공대가 뭐냐 알고 봤더니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게 또 특공대래요. 그래서 우리 소대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소대에 노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사를 하라.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또 천하무적 선아이들 한 자리 모여 선봉중대 털을 잡은 1소대라네. 그 제가 지금 또 열심히 그래 당첨돼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카드에 보면 특기에다가 작사 딱 돼 있더라고. 그렇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특이하게 우리 교회 노래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박정은 집사님께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분은 그 노래 오직 그가 하시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박정현 동생인데 목사님 교회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사를 썼으니까 이게 공인된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썼으니까 앞으로 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23주년을 맞으며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설교 노트시며 제가 매년 글을 쓰다가 이제는 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23번을 쓰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2년 먼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25주년이더라고요. 저는 23년, 25년 된 제 동기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내가 쓰지 말고 이분 글을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립 23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보다 2년 빨리 설립한 저희 동기 목사님의 글을 옮겨보았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지어져 가는 곳이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불편을 줄 수 있다.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난다. 갈등 소리도 나며 먼지도 난다. 때로는 함께 하기 힘들 때도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다. 교회 공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들이 25주년을 맞는 공공교회도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 밑에는 제 글입니다. 그래도 난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중에 내 인생도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23년을 수고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뒤에 게 중요합니다. 항상 공사 중인 신현수 목사들이 우리 옆에 여러분들도 옆에 있습니다. 항상 공사 중인 무슨 장로 옆에 자기소개 시작. 여러분들 공사 중일 때는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직 공사 중이, 여러분들 지금 공사 중에 참잖아요. 지금 롯데 공사 중이니 참잖아요. 우리 그 공사 다 됐는데 저렇게 놔두면 항의를 하겠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럽니다.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 그러면 사람들이 성질 내려다가도 공사 중이니까 참자.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히 전문가이신 우리 윤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독수리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처음 알은 건데 제가 지어놓고도 몰랐는 게 우리 교회 교회가 안에 독수리가 들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독수리에 대해서인데 지난주 우리 윤은성 목사님께서 아주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독수리와 참새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참새 새끼들은 참새는 아무데나 앉습니다. 전깃줄에 앉았다가 빨랫줄에 앉았다가 아무데나 날아다닙니다. 그러고 이 참새는요 우하고 그냥 날아다닙니다. 후다다닥 날아다닙니다. 그 참새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날아가냐? 몰라. 앞에 놈이 나니까 나도 날아가냐. 그렇게 날아다니니까 이리저리 계속 날아다닙니다. 먹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먹으면서 또 남욕합니다. 뒷담화합니다. 그래서 이리 날아다니다가 저리 날아다가 이 참새의 인생은요 그렇게 날아다가 한 번 하늘 높이 날아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퀵 죽어버려요. 꽥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제가 참새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게 신문에도 참새 조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조크가 있었냐면 전깃줄에 참새가 10마리 딱 앉아있어요. 포수가 총을 빵 쏘습니다. 한 방 빵 쏘는데 이상하게 제일 앞에 참새가 맞아야 됐던데 제일 뒤에 10번째 참새가 맞고 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왜 포수가 제일 앞에 10마리가 딱 앉았는데 앞에 참새를 1번 참새에서 빵 하고 쏘는데 왜 10번이 퀵 죽었냐 하면 알고 보니까 앞에 참새가 눈이 밝아가지고요. 딱 총을 빵 쏘니까 총알이다! 그런 거 총알이다. 그 뒤에 옆에 둘째님이 총알이다! 딱 피했어요. 세 번째 총알이다! 여덟 번 총알이다! 다 피했어요. 근데 9번째 놈이 총알을 발음이 나빠지고 콩알이다! 그래 콩알이다. 그러면 10번 놈이 콩알인 줄 알고 콩알이야! 와! 입을 벌리다가 총알이 콩알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10번째 참새만 죽고 무슨 뜻이면 교회 와서 말을 잘 전해야 돼 이 말이야. 총알이면 총알이라 그래야지 지멋대로 총알 아니야 콩알일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게 참새 지려주고요. 오늘 생일 축제입니다. 좀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참새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 것이나 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왜 날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부두두둑한 소리는 나는데 목적도 없이 방해하는데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다가 한 번 또 날아보지만 높이 날아보지만 죽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떼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여러 마리 다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혼자 고고하게 샥 멋지게 날아갑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높이 올라가서 남이 상상하지 못한 세계, 참새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넓은 세계를 보면서 혼자 여러분들 인생을 자칫하면요 참새처럼 살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냉장고 사니까 냉장고 집에 뭡니까 전기 청소기가 다 있는데 또 줄 없는 또 건총 청소기 산다고 또 사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살 위험이죠. 자꾸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새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살라 그랬는데 내가 참새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요 남이 하자는 대로 하고 남이 가니까 가고 목적도 그런다. 독수리는 뚜렷한 목적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윤은성 목사님께서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서울 비전교회 아브라함 같은 독수리 같은 한 영혼이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 독수리 같은 한 가정, 한 가문, 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요 독수리라는 새가 나옵니다. 왜 이사야는 이 독수리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한 2700년 전인데요 이사야가 글을 쓰던 시기에 사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종교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
다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좋은 세상이 오나 계속 기대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쓴 이 시기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이 소년이 누굽니까? 인생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힘이 막 넘칠 때가 아닙니까? 돌이라도 씹어먹을 그런 소년들이 30절에 보시면 소년이 피곤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보십시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인생에 가장 꿈으로 가득 차고 가장 힘으로 가득 차고 뭔가 해볼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피곤하다는 것은 원래는 약해져 있다 그런 뜻이 약해져 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뛰어내려버리고, 친구하고 싸웠다고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스마트폰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내려버리고, 이 소년이 피곤하다. 이 시대의 소년들이요,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오늘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 청소년들이요, 좀 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세상에 나가서 이길 만한 힘을 주고 믿음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30절에 보시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그랬어요. 장정이 누구니까 가장, 여러분들 요즘 자영업자들 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 인생의 장정이란 건 가장 인생을 좀 크게 살아가지고 이제 나도 내 인생도 대비하고 내 후손들도 그런 식의 40, 50대들이, 자영업자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왜 소년들도 피곤하고 장정들도 넘어지는가? 이사야는 이 문제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3년을 달려왔습니다. 초기에 이거보다 우리가 더 약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엄청난 헌신과 수고로 교회의 기반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난 수고였어요. 그때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직장 간 사람은 직장 가서 퇴근을 교회로 하고, 직장에 그때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종일,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진짜, 여러분들 부목사가 오히려 편해요. 부목사 월요일마다, 저는 부목사 때 월요일마다 쉬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월요일이 없어지더라고, 월요일이 없어져. 월요일 또 오는 거예요, 월요일 또. 목사가 성도들 교회 일하러 왔는데 나는, 저 오늘 공휴일인데요? 그걸 갈 수 있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같이, 일은 잘 안 하지만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저는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 일하면 땀이 나고 또 사고 치고. 제가 그때 부끄러운 게 장로님들은, 집사님들 하루 종일 일해도 손 하나 안 다친데 저는 일도 안 하고 거들어주다가 손이 삑 나가. 그러면 나 또 밥 먹을 때 목사님 손 왜 그랬냐고. 대부분 일도 못한 사람이 손만 삑삑 나가고. 저는 그래서 일이 싫어요, 사실은. 지금도 일이 싫어요. 집에서도 저는 일 같은 거 싫어요. 도망갈 설거지 안 합니다. 설거지 저는 정말 아플 때 외에는 안 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요, 막 이렇게 청소기 밀고, 청소기까지는 재미있는데, 마대로 걸렸던 그건 너무 땀이 나고, 막 짜증나고, 허리 아프고, 막. 그런데 이 새벽 기도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그때는요, 새벽부터, 또 새벽에는 새벽에 일하러 오는 사람. 오전에 일하러 오는 사람. 퇴근하고 집에 부목사 때는 6시만 되면 집에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6시 퇴근을 못해. 또, 퇴근하는 사람이 또 교회 일한다고 또 온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 보고 나 집에 집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어쨌든 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도 내다보면 10시, 11시. 그때는 이 교회 일과 직장 일이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먹고, 저녁마다 또 점심 때 회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저녁에 사면 또 그거 먹고. 제가 그때 아주 제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체력이 충만해가지고 몸무게 갑자기 올라가 붙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속에 조금 지쳐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본문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역사를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2019년을 향해서 우리 멋진 경주가 있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보시면요, 날개 치며, 그래서 독수리가 뭘 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이 해석이 좀 아쉽다.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가? 날개 친다는 말은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를 쳐서 올라가는가?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독수리가 독수리가 멀리 나는 건 분명한데, 참새는 보니까 자기 힘으로 난다더라고. 참새는 자기 날개 힘으로 난대요. 그러니까 멀리 못 난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독수리 힘으로 막 해가지고 날개를 쳐서 하늘 높이 날아갈까? 거기에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자기 몸집보다 날개가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퍼덕거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퍼덕거리지만 참새처럼 계속해서 못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자기가 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온난 기류. 여러분들 이게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잖아요.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더운 게 저예요. 여러분 저보다 덜 더워요. 따뜻한 공기가 여기까지요. 저는 더워요. 따뜻한 공기가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난 기류를 탈 줄 안대요. 그 독수리 보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가만히 이렇게 약간 방향만, 그거 뭐냐면 온난 기류를 약간만 이렇게 싹, 저 독수리 같아요, 제가? 탁 이렇게 싹 약간만 틀어주면 온난 기류만 약간만 몸에 어떤 각도로 이 온난 기류를 내 몸에 맞게 하는 것만 자연스럽게만 이렇게 하면 온난 기류 때문에 독수리가 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독수리 날개 치며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 펴서라고 고치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번역도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도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요. 앞으로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날아오름은 독수리의 본능입니다. 독수리가 날고 싶어는, 독수리는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동물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참새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박차고 세상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영적 본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좀 더 하늘을 향해서 예수 믿는 백범김구 선생, 도선 안창호 선생, 윤동주 선생, 우리나라 역사의 전부 선각자들이 예수 믿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서 날려는 영적 본능,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고 나면요, 이 영적 본능이 영혼 속에 숨겨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보겠다는 영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비교를 하면 독수리가 섭섭해합니다. 왜? 나하고 참새하고 비교할 잽이 되냐는 거예요. 예? 독수리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또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야, 독수리하고 참새는 비교가 안 된다. 예? 독수리 쪽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수리하고 까마귀 정도는 비교해 줘야 된대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낮은 데 놀다가 독수리가 한번 쫙 내려올 때 자기 먹이를 다 낚아채 갈까봐 독수리는 개인으로 1대1로는 못 덤빕니다. 때를 지어서 독수리한테 덮쳐가지고 독수리의 눈을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좀 미안하죠. 어쨌든 눈을 이렇게 공격을 해버려요. 유일하게 독수리에 맞서는 것은 까마귀라 그래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해서 독수리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높이 올라가 버린대요. 낮게 있다 보면 또 뭐 찝쩍거리니까 그래서 까마귀의 5배 이상을 독수리가 높이 올라 버립니다. 그게 낮으면 독수리도 이제 먹이 때문에 내려와서 까마귀 공격을 당하지만 쫙 먹고 나서는 에이 더러운 것들 그러고 쫙 다시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5배 이상 높이 올라야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도요, 자꾸 뭐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까마귀예요. 예? 까마귀가 이제 집적집적거리는 거예요. 북북적. 그때 내가 까마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맞대놓고 다시 쪼으면 나도 까마귀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이고, 이 까마귀하고 내가 놀 필요가 있냐? 내가 기껏 이런 까마귀하고 놀려고 교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샥 날아오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 까마귀, 둘이 까마귀. 여러분들 월요일 날 까마귀 전화가 많아요. 성도들 집에는 까마귀 전화가 많아요.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까마귀를 보나? 이래 돼야지.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 집사님만 그런 게. 그럼 두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딱 듣고 끊어야 돼. 그래서 조용히 듣고 샥 올라가면 돼. 아하, 얘는 이런 인간이구나. 얘는 김까마귀구나. 얘는 이 까마귀구나. 얘는 알고 보니 까마귀였구나. 난 교회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얘는 뭐 김독수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까마귀네. 그러고 샥 올라가야지. 그걸 또 김까마귀하고 이 까마귀하고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까마귀가 오르지 못할 높이에 오르면 전혀 까마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보다 더 높이 오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믿음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힘 있는 존재입니까? 불신자들보다 똑똑합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착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곤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오를 수 있는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 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높이 올라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날개를 펴서 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요새 떠오른다 그래요. 떠오른다. 이머징이라 그래요. 여기 회사 중에 이머징 마켓이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 우리의 이머징 마켓이, 떠오르는 마켓이. 중국은 이미 시장이 조금 이미 고착된 시장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덤빕니다. 이제 인도가 우리에게 이머징 마켓, 떠오르는 시장이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날아오르는데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거룩한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절망은 낙심이지만 교회 오면 거룩한 절망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은 나쁘지만 거룩한 절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절망은,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바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식이라면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리십시다.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바람을 느낄 때까지 사업을 하실랍니까?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재주, 자기 돈, 그거 가지고 펄떡거려봐야 나르지 못합니다. 참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이 바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도 없는데 내 힘으로 날개짓 하다가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저는 23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시지 않는데 괜히 혼자 날개짓 하다가 쓰러지지 말자. 하나님이 바람을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바람을 주실 때까지 이제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살아볼 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날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읽은 말 중에, 좋은 말 중에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내 인생에 성공이 남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담해 분이 계십니까?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직 성공이 뒤에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함과 쓰러짐은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을 만나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고,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고, 병들어 있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바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아오는 비결이 뭡니까? 31절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날아오릅니까? 날고 싶다고 납니까? 하나님 바람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은 앙망하는 자들. 이 앙망이 뭔가? 앙망이 어려운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준히 기다리자. 앙망이란 게 꾸준히 기다린 거예요. 앙망은 꾸준히 기다린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무조건 되는 데까지 시간만 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신뢰심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해결이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시는 앙망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한 인내를 신앙과 동치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동치 개념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쉽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기다리셔서 앙망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비전교도 다시 앙망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피곤이나 무능이나 넘어짐, 온갖 실패, 온갖 약함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나는 약해서 못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못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했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 못했어요. 불신자들은 실패나 무능과 약함이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약해서 못했어요, 나는 병들어서 못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했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 못했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 그거 불신자들은 되지만 성도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 새라는 말은 원래 새가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낡은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실패,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 네가 가지고 있는 좌절, 그것을 변경해 주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나는 주님 앞에 실망의 마음, 실패의 마음, 약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난 너무 교회 갈 상태가 아니야,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정신이 복잡해서 교회 세상 단체는 가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깨지거나 마음이 어려거나 마음이 없어서 안 가면 됩니다. 교회는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병든 마음을 그대로, 약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마다 힘을 교환하는 우리 복된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는 비상식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모든 게 비상입니다. 비상. 그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비상. 이 앞에 비상. 이런 말씀의 그 제목이요, 비상으로 비상 시기를 이기자. 여러분은 별로 멋지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걸 지놓고 와, 진짜 멋지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비상으로 뭘 이기자? 비상식.
지금 비상시기예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다 비상입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비상이에요. 공부한다고 좋은 사람 됩니까? 성적대로 됩니까? 비상시기에 앞으로 한국도 비상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시기를 비상,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름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멋진 설교의 교인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이 찬송이 설교보다 더 좋습니다.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니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 속에 주 뜻 이루듯이.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 안에 발견한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발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